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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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30분이 됐네요. 우리 인사와 함께 제가 대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함께 우리 성경대학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봉투를 개봉해 주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퀴즈로 풀어봤는데 우리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다. 그러면서 뭐뭐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말씀하시는가? 정답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2번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어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둔해지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늦은 저녁 시간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옳다고 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와 정말 감동이다. 다음날 안 변해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은 지속됩니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정보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한 번, 두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짐으로 그걸 습관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4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처음 어디로 끌려갔는가? 어디로 끌려갔죠?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집.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밤에 체포돼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 가세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쐈죠?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쐈는데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런 살인자도
결국은 사형을 당했는데 그 과정이 재판하는 기간이 몇 달에 걸쳐서 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루 만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졸속 사법 처리였다. 말도 안 되는 절차 가운데에 불의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5번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록하며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의 말을 인용한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말은 무엇이었는가? 그 정답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이들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과연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고백이라든지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백부장의 고백, 그는 의인이었도다.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약에 특히 선지서에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정의 물론 같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좀 더 구분해서 그 의미를 살핀다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관계적인 정의인 거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르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뒤틀려져 있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정의로움, 정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는 미시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공정한 사회.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지는 그러한 상태를 공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백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킬 그러한 의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정답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뭐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면 맞는데 좀 더 풀어서 그 의미를 살핀다면 주님과의 이게 떡을 떼고 축사하고 이게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식탁 교제.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 예언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선지자들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이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나누면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미가 5장 2절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보통 성탄절이 되면 많이 읽혀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 하늘 가장 높은 곳이죠. 영원, 시간의 끝도 없는, 즉 상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릴 자가 너희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가 5장 4절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들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알고 계속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놀라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교제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르쳐고 짚어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나눠드린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말씀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막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 기도라고 하는 범주는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방 종교들이, 타 종교들이 드리는 기도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죠.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아뢰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극히 이제 나 중심적인 그런 정의인데, 그렇게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기도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주문과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주문의 차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막 하는 거죠.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근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가장 밑바닥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가장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우리 나눠드린 프린터를 보면 아브라함 헤세라고 하는 이 랍비의 내용을, 정의를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며 그분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노력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정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러한 주문과도 같은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채우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랍비 되신 선생님이 길을 가시고 제자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배워가고 우리 가운데 체화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체화해 가는 것이다. 그분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정의, 이것을 가장 밑바닥에 깔고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유대 전통에서의 기도. 유대 전통.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배우는데 왜 유대의 전통을 배우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1세기 유대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배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셨을 텐데, 그런 유다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물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셨고, 그러한 전통 속에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보면 테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 구절을 마치 손목시계처럼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녀요. 말씀을 늘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보통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렇게 그 통에다 넣어놓고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4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손목에 차고 미간에 차고 문간에 곳곳에 그것들을 부착해놔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상기했다. 그러니까 야, 참 형식적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미다라고 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기록되어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축도문, 기도문 시리즈인데 1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19개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아미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예배 중심에는 이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중심에 있었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이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간구, 그리고 지혜와 용서와 병고침과 구원을 위한 간구들이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들은 대부분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대부분이 성경 구절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읊조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었죠.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과거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현재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언제나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현재성, 즉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죠. 제작, 감독, 연출, 각본, 기획, 스텝 다 하나님. 배우 아브라함. 그냥 숟가락만 얻는 거죠.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 그렇게 성실하게 행했다. 이삭에게도 성실하게 행했다. 야곱에게도 성실하게 행했다. 내가 그 성실함으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인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장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랍비 웨인 도시크라는 사람의 그 이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단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기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의 횟수. 기도의 횟수. 기도의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도가 제사를 대신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본떠서 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성전에 나아가 제사할 수 없었지만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유대 전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셨고 또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건한 유대인의 삶이었고,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반영된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구나, 그렇게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구나, 그러한 전통이, 그러한 습관이 우리 경건생활에 유익이 되는구나,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유대적 통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요구를 했죠. 먼저 요청을 했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뿌리가 아미다라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이게 먼저 시작하는데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의 전통적인 표현을 잘 담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전통을 반영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면서 자신은 내 아버지 평소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야, 너무 심한데 이게 뭐야? 아주 신성모독에까지 치부될 수 있을 만큼의 과격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린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담아뒀다는 의미가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어서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2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빵을 달라라는 기도인 거죠. 왜 하나님은 빵을 구하는 기도를 그 주기도문 가운데 포함시켰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음식 먹고 사는 것에 얼매이다면 그게 짐승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이 빵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음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전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 그대로 빵을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성경 저자가 기록했을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축사 기도의 내용을 지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일반 유대인 가정 식탁에서 식사 전에 가장이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며 식사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동시에
빵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더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전체를 의미한 거라고 한다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필요를 달라고,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아저씨 옆집 사람한테 가고 뭐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놓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종류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것인가? 이 악에 대해서는 성경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뜻은 라라고 해서 포괄적인 죄, 위험이나 불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보호를 구하는 뜻이기도 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온갖 것들이 있죠. 온갖 것들.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악한 행위, 악한 행실, 습관들이 우리를 망치게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 그게 다 악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의 모범적인 기도라 할 수 있겠고, 동시에 유대적인 그러한 기도의 색채를, 전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봐도 많이 겹쳐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런 유대적인 전통적인 기도에서 가져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서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인 거죠. 마음의 자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진하게 느끼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의 농도나 그 질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먼 우주 속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알겠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 아니야? 뭔가 아주 먼 나라, 우리와 사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 그래서 멀게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헤매게 되거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이냐? 어디 다른 차원의 먼 나라의 우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 개인의 믿음이 약한 거 아니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대 사회 가운데 자라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곳곳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서양의 그런 철학적인 그 사상의 흐름을 보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분을 했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역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신앙의 영역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관한 얘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이고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될 영역인 거고 일반 공공 영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선명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치 친구가 얘기하듯 친구했다.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영어로 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여 내가 또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한 번 주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한 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한 자는 그 기쁨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데 청교도 정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평생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꿈속에서도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거죠. 더 올라가면 종교개혁가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면 유대인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즉 포로 시대 때부터 회당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여기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드라는 문구를 딱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너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라고 하는 주문인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 우리는 무뎌집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자꾸 젖어들어서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민감하게 일깨우는 거죠. 너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 그러한 전통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거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냐면, 카바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의도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 자세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카바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의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람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마주하는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이끌려 나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한 카바나의 자세,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강조했던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느끼고, 기도의 원형이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의 현장은, 제사는 오감으로 드려집니다. 죄의 싹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짐승의 목을 따죠. 소를 잡는다고 했을 때 칼로 그 목을 치면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소리 난리를 치겠죠. 피가 튀기고 그 피비린내가 나고 소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거를 불태우면 그 연기가, 그 냄새가 온통 진동하는 거죠.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의식은 그 물두멍에서 물로 손을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물 촉감을 통해서 그 물을 손을 씻으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금초대의 불빛이 비치는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분향단에서 태우는 그 향기 나는 향내를 맡으면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고 정적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가 정적이지만은 않구나. 기도가 심심하지는 않겠구나. 기도하면서 졸 수가 없는 거죠. 막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졸 수가 없는 거죠. 자, 4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열왕기상 4절에 보면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풍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상태를 딱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서의 그 말을 보면,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쭉 나오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한다는 내용이죠. 뭐냐면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 축복의 상징인데 반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온종일 구체적이고 짤막한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기도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송축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를 짤막짤막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온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 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거죠. 마땅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라크하라고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때그때 상황을 넣어서 하나님에 대한 송축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눈을 뜨며 깰 때도 이러한 송축 기도를 드리고 봄에 과실의 첫 우미 튼 것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선한 창조물과 멋진 나무를 즐기게 하시는 분을 송축할지어다. 신선한 과일향을 맡을 때에도 과일을 이렇게 좋은 향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삶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 우리 가운데도 참 가져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랍비를 만났을 때도,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공부라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줌을 통한 성경 공부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되느냐? 구약적인 전통이다 그냥 그렇게 선을 그어버릴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전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라크하 송축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축사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형태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땅에서 빵을 내신 그를 송축할지어다. 아마도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병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 때에 아마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내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그를 송축할지어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반면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왜 내 고쳐준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송축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유대는 그러한 송축 기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랍비들은 하루에 100번 여호와께 송축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이라는 숫자가 딱 말 그대로 숫자 10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리고 전통 유대교 출신인 바리새파 출신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전통 가운데에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 기도하며 무엇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송축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송축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 가운데 살아가셨고 그것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들에게 이어졌고 우리도 그러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유대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살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 송축 기도를 드리라는 그러한 맥락인 거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기도로 채우셨는데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한 부분이고 말 그대로 기도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 그래서 이러한 전통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것들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적을 중심으로 기도했다. 이른 아침 기도했다. 늦은 시각 기도하셨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한 말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에 기도하는 그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복음을 나누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우리도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겠구나.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누가복음 7주의 과정을 마쳤고요. 지금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선지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되게 헷갈리는 게 또 소지선지서인데 한번 성경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